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학식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 최고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제 대법원 정도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 법칙을 알고 있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삶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초월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번 보시면 라비어, 이건 이제 선생님이여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기적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상 뭔가를 니고데모는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인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천국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잘났건 못났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살고 있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거듭해서 내가 진리를 얘기할게.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야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 되죠. 지혜를 깨달아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체로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말듯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나무는 흔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가? 못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건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교사고 진실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뭘까요? 고대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것, 그거는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셨고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관한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 경험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중동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합니다. 내가 땅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는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진리 같은 게 어딨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헛것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진리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제일 좋은 차는 포르쉐다, 스포츠카다, 다른 건 차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요, 뭐 포르쉐만 차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민트지. 아니면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이지 무슨 소리야.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건 취향이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구는 둥그다. 진리죠. 평평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저런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 동의하셨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존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도 분명히 시작이 있고 시작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주 밖으로부터 어떤 힘이나 원인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 우주를 시작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창조자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의 최초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우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시작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디자인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시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난다고 해도 책이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썼기 때문에 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 이유가 있고 그걸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생명체에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DNA 구조를 살펴보니까 결국 알아낸 게 있습니다. 명령으로 이루어진 코딩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복잡한 코딩인데 여러분, 저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저게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가능한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확률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누군가가 디자인한 겁니다. 분명히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DNA뿐만 아니고 우주 모든 법칙, 모든 만물이 아주 우주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게 0.00001도 틀리지 않는 아주 극도로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디자인을 누가 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만약에 저 DNA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다. 고도로 디자인된 작품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나 시대를 초월해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 창조주가 없고 모든 것이 스스로 진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양심이 존재하고 도덕이 존재하는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도킨슨 같은 학자가 그렇게 도덕이 존재하는 것은 그게 더 살아남기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살아남는데 약육강식에서 더 유리하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도덕이나 양심은 인간의 존재 이전에 모두에게 있는 아주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법을 만드신 분이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무시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증거나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는 내 마음이 크게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실제 역사상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도 당시 비기독교 역사가들이 예수는 유대인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한꺼번에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0명이 똑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게 진실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순교하고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것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체를 찾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까? 성경은 진실일까요? 성경은 40명이 넘는 기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동시대가 아닙니다. 띄엄띄엄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5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서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사해 문서라고 하는 성경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2000년이 넘어서 BC 15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변질이 됐다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리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진리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대요. 자기의 저주를 자기가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바람과 같이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죽어있던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 고백하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